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랑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것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러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외심이 결여된 신념에 뻔뻔스럽게 믿음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부여한다. 여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동의하는 것으로 보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조차도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다.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성경 말씀을 단순히 동의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도 증거하듯이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 말씀을 동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주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이어서 우리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 노력으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사실을 증거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성경 지식이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 그러한 지식들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신비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성령의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지금 칼빈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을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성령이라고 하는 독특한 선물에 대해서 결코 생각해 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믿는다는 행위의 시작은 이미 하나님과의 화해가 포함되어 있다. 인간은 이 화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다. 그들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0절이란 바울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냉담한 성격을 만들어내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주는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 회개가 들어갑니다. 죄 회개가 들어갔다는 뜻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동시에 시작이 되고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성경을 그냥 학문으로 지식으로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고 나는 동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죄 회개와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서 끝나는 그 지식을 아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칼빈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믿음에 관한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즉 동의하는 것 자체가 머리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속한 것이고 지성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의지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머리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도 마음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성에 속한 것이 아는 것이라는 거죠. 지성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의지에 속한 것이다. 의지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죠. 단순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나 그거 알고 있어. 나 십계명 뭔지 알고 있어. 하고 그냥 지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회개가 일어나고 죄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다면 믿음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 없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부르며 주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순종보다 그러한 순종을 좋아하신다.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은 결국 따르는 것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따를 수도 있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순종은 다른 것이죠. 믿음의 순종은 내가 그것을 머리로 이해했고 그것이 마음속까지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나의 의지가 성령께서 주셔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발적인 회개에서 일어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마술사 시몬에게도 믿음이란 말이 적용되었다. 조금 후에 그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다. 그에게 믿는다는 말이 적용됐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시몬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믿는 채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한다. 오히려 우리는 시몬이 복음의 위엄에 압도당하여 어떠한 형태의 믿음을 보였으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생명과 구원의 주로 인정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 입교하였다고 생각한다.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시몬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빌립은 이제 전도자죠. 집사였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열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나으니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이러한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라. 시몬의 말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놀라운 일을 하니까. 마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술은 진짜 눈속임 마술이 아니라 이게 소설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마법을 부리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드러나게 하시진 않지만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마술을 사용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시몬을 따랐습니다. 악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었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돼 있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여기에서 칼빈이 생각하기는 시몬이 믿고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 믿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안 믿는데 거짓말을 해서 믿는 채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빈은 진짜로 믿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믿었냐 하면은 빌립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이건 신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뭔가의 감동을 얻어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시몬에게 정말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다른 종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쭉 이제 나오고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기에서 이제 시몬의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능력을 내가 그 마법의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 해서 그것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자기 능력보다 빌립과 사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 신념이 생겨서 따라갔지만 결국은 이가 원했던 것은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믿음이잖아요.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시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잠시 믿었다가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기운이 막혀버리거나 심지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즉시 시들고 죽어버리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 그렇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알려주실 때 복음의 씨앗이 여러 땅에 뿌려졌을 때 어떤 씨앗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비유를 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에 덜어는 바위에 떨어지고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져서 잠깐 자라났다가 자라나지 못했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것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잠시 동안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믿은 것이 안 믿었는데 거짓말로 믿는 척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입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시몬 같은 케이스로.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이고 참 구원을 주는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는 상황적으로 그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이 성장하느냐 사라지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약간 맛보고 자극을 받아 말씀의 거룩한 힘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릇되게도 다른 사람들 눈에 마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자기 생각에도 자신이 믿는 줄을 착각한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하면 그것이 곧 경건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정착하지 못한다. 또 그것이 때때로 뿌리를 내리는 듯 보일지라도 그 뿌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과 일시적인 믿음을 받는 사람들의 사이에는 큰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크게 부를 수 있는 확신은 오직 선택받은 자 안에서만 무성하게 자라난다. 이게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에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었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양자, 입양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 믿어, 난 성경 믿어, 나는 성경을 잘 믿으면 내 안에서 뭐 거룩한 것이 생긴다는 것도 믿어, 다 포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과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크게 부를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비록 죄인이라도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점점 성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로 선택한 사람들 속에서만 일어난다. 이 얘기를 칼빈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사람들만 썩지 않는 씨앗으로 영원히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생명의 씨가 결코 멸종되지 않게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입양의 은사를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하시려고 선택된 자들 속에서 굳게 인치시는 것이다. 그래서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주시고 그 씨앗이 썩지 않는 씨앗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이 귀로 들어가서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 뿌리가 내리고 마음에 뿌리 내린 씨앗이 썩지 않는 씨앗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썩지 않고 계속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손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럼 누구 손에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손이 없으신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잖아요. 무엇으로 일하시냐 하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 그거 믿어, 나도 믿음이 있어, 나의 믿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나도 입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차가운 그런 지성적인 믿음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을 알았다면 그렇게 차가운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시작이 되며 믿음이 성장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분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믿어, 나는 이거 될 거라고 믿어, 이런 믿음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거를 구분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때가 차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성육신, 사람의 육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 신인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신은 거룩하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아들로 삼기로 작정하셔서 진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유업을 받는다. 이것은 물려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받게 된다. 거기에 집이 있을 것이다. 그 나라에 너희도 시민권을 갖게 될 것이다.
원래 아들의 것인데 너희도 나눠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것을 너희가 나눠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령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죄 용서를 확증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믿음으로써 용서를 자신의 삶에 활용하게 하신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 일,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을 일상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더 이상 그건 죄가 아니라 라고 무시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죄 용서를 활용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짓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난다. 곧 선택받은 자들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 그들이 양자로서 받아들여진 사실을 확실히 보증하시고 인쳐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새겨주신 흔적은 그들의 마음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지만 버림받은 자들 위에 비치는 빛은 후에 소멸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자인지 버림받은 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확신은 처음에는 없단 말이에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믿음의 확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의 성장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선택받은 사람이다, 저 성도님은, 이렇게 불림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장례식을 했을 때 목사님이 장례 인도할 때 이 사람 과연 뭐였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성장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자로 받아들여진 사람들 마음속에서.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버림받은 자들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깊이 뿌리지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아들로서 보답하지 못하고 고용인처럼 행동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랑의 성령을 자신의 지체들에게만 불어넣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고용의 관계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자기 자신이 수행해서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천국 시민권을 따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이 다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아들이 된 상태에서 내가 이제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이 돼서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용인의 관계가 끝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누구에게만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 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사람들만 성령의 능력인 사랑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이제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은 것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냉담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것을 안다, 너는 그것을 몰라 이런 식으로밖에 다가갈 수가 없고 나는 그것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행위적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안에 있는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하기를 기뻐한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확신을 낳는 사랑,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낳는 사랑이다. 반드시 이 담대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해지고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드러나는 상태에서도 계속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죽으러 가는 것이잖아요. 거의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가면 죽으러 가는 것인데 왜 그 담대함이 있느냐 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대함을 낳는 사랑이다. 확신을 낳는 사랑은 담대함을 낳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를 묻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며 영원한 구원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한다. 지금 저희가 다뤘던 이 성경 공부의 주제가 뭘 했던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말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도 믿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인가라고 우리가 공부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이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죄인과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처럼 여겨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신다. 그 임마누엘이 사람으로 되셔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